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욥이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해준 말이 있거든요. 욥기 22장 21절 이하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결국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결정해야 되고 기도하기를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정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일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것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그 누구가 아니고 우리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것으로 갈지를 결정하고 결정하면 가게 되고 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셨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내가 오늘 좀 피곤하지만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지, 또 모처럼 만에 낚시 가자는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등산 가자는 유혹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 자리를 결정했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온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결정이 되어지고 그 행동에 걸맞는 은혜가 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복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어떤 것들 복 받을 행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에 아들로 태어났고, 또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파는 집의 아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또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상 숭배의 그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 저주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거기 소돔에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믿음의 길을 결단했던 사람인데 그 저주의 땅 심판의 땅 그 소돔에 있으니까 함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롯을 거기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분리시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 분리돼서 나와라 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거기에 집 다 있죠. 재산 다 있죠. 뭐 거기에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데 그걸 놓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우물쭈물 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심판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손을 딱 이끌고 성 밖으로 딱 이끌어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롯과 두 딸과 롯의 와이프가 그 소돔성을 떠나서 소알 땅까지 막 달려갔거든요. 그때에 소알성에 도착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가지고 거기를 다 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 짐승 뭐 할 것 없이 다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그 소알성에 있을 때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롯의 처가 그 살던 거기가 미련이 남았던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도 사해에 가면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는데 롯's wife rock, 롯의 처 바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금으로 된 거 이렇게 딱 서 있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복이 되지. 그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만큼 징계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목숨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결국 내 부모도 구원받고 내 처자도 구원받고 형제도 구원받고 내 목숨도 구원받는 거지. 그냥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가 복을 받고 처자가 복을 받고 형제 자매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도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시고 인생 졸업하고 천국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첫째여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선 사람들이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려고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한 사람들과 분리돼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만을 집중해서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신다.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혹이 하나 들러붙었어요. 분명히 친척까지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이 껌딱지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예? 나도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그 롯이, 조카 롯이 따라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근데 후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겨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생기고 결국 갈라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떠나라고 하는 사람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삶의 결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죄악된 환경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사랑하지만 똥 묻은 개밥 그릇을 내밀면서 밥 달라 그러면 밥 주겠어요, 여러분? 안 줍니다. 거기다 밥 퍼주면요 병 걸려 죽어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밥을 달라 그럴 때 깨끗한 그릇에 밥을 퍼주는 거지, 더러운 그릇을 내민다 해서 거기에 밥을 퍼주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이전에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도 예수님 밑에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떠날 자리를 확실히 떠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복이요 소낙비처럼 내립니다. 겁날 정도로 복이 쏟아 부어집니다. 근데 복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떠나는 건 떠나는데 뭐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살 건데요, 뭐 해먹고 살 건데요, 어떻게 갈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그냥 하나님 떠나라는 그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고 자손 1000대가 복을 받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게 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돼. 그걸 결단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어요. 그때 성령 안에서 있던 사라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21장 10절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유업을 자꾸 방해하는 내 속에 죄악된 정욕,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내 속에 불신의 세력, 그러한 것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것과 일치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젊은 하갈, 그 하갈이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잘하고 또 그 귀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하갈이 얼마나 귀해요. 자기한테 엄청 잘하는데. 근데 사라가 쫓아내라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막 엄청 근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게 딱 인정되는 순간 모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끊어내기 힘든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하는 게 맞다면 과감히 끊어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정말 결단하기 힘든 것을 하나님이 또 요구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이 아이가 건장한 아이로 청소년이 됐어요. 얼마나 효자인지 아버지 말에 그냥 깍듯이 순종을 하고 그냥 바람 맞으면 너무너무 기뻐. 아브라함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져. 이삭을 보는 내내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22장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소 한 마리 잡아 드려라.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죠. 아니 소 10마리 드려라. 그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죠. 네 아들 목사 만들어라. 거기까지 할 수 있죠. 네 아들 선교사 만들어라. 거기까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번제로 드리래. 번제가 뭔지 아시죠? 칼로다가 각을 떠가지고 내장 다 뽑아내고 장작에 태워가지고 잿더미 만드는 거, 이게 번제예요. 그 아들 이삭, 하나님이요 그것도 후벼 파는 말씀으로 하세요.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주 후벼 파는 얘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죠?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비중이 커졌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삭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사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이삭도 폭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고 아브라함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삭도 복되고 아브라함도 복되게 하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흩어버리는 그걸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면 쉽겠냐고요. 여러분 부모 마음 다 똑같죠. 차라리 너가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그거는 할 수 있죠. 나를 드리라면.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엄청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결단하기로 즉시 결단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핑계 대냐면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면서요. 살인하지 말라면서 왜 우리 아들 죽이라고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들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핑계 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13년 동안이나 삐지셨었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지, 내가 제 가운데 만들어도 제 가운데라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울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걸 믿고 잿더미에서라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나무에 꽁꽁 줄다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번제를 드려고 딱 하는데요, 이때 누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던지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엄청 급한 거야. 조금만 놓치면 그냥 칼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수풀에다가 번제했을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번제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 거. 이삭도 잘 돼가지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쭉 세워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원수의 세력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의 결단을 하고 딱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십니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후대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서울 등촌동에 등촌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천정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아마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주식회사 천정건설의 대표이사이셨는데요, 험악한 얼굴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도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1980년대 후반 거의 90년대까지 동대문 깡패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면서 몹시 고생했고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사람들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는 성장 과정 속에 내가 눌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합기도 운동을 했는데 체격이 워낙 좋으니까 조폭세계에 발탁이 되고 조폭세계에서 금방 두목이 되었죠. 1년 365일 주지육림 속에서 펄펄거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 동기가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은 교회 성전 건축을 하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이천정 씨와 같은 한 방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천정 씨한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 그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가뜩이나 죄 많이 했는데 죄인이라니까 더 기분 나쁘잖아요. 똥낀 놈이 화낸다고. 그러니까 막
전도 그만하라고, 그만해라, 그만해랬다. 근데도 계속 전도하니까 이단 협착으로 차버려. 쌍코피 터쳐버려. 밟아 쥐죠. 그래도 아이고 하면서 계속 그 장로님이 전도를 하는 거야. 같은 방이니까 어디 뭐 내주지도 못하잖아요. 아주 그냥 핏성이로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계속 전도하니까 야, 뭐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면회 온 사람을 통해서 성경책을 그 이천정 씨에게 선물로 줬어요. 어느 날 싱숭맹숭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고, 장로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까지 받고 세례를 받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출소하는데 동대문 조폭들이, 깍두기들이 쫙 형님 딱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천정 씨가 하는 얘기가, 나 이제부터 깡패짓 하지 않겠다. 깡패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를 배신했다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나왔는데 뭐 해먹고 살 게 없어. 깡패짓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완전 거렁뱅이가 된 거예요.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아니 그냥 두목자리에 가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편한데, 깡패짓 안 하기로 했잖아, 내 맘 앞에서. 예수님 믿었잖아 이제.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 깡패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도 있었지만은, 아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게 죄악인지를 안 이상 더 이상 가지 않아야지, 그리고 결단하고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천정 씨를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아무개 씨를 아십니까? 아, 압니다. 내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제 후배인데요. 아, 그 사람이 볼리비아로 이민을 가서 대통령 경호실장이 됐는데 88 올림픽에 운동선수 대표단을 이끌고 김포로 오게 되었습니다. 꼭 운동선배가 되시는 이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볼리비아 운동선수단 환영식에 대표로 꽃을 걸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거기서 후배를 만나고 꽃을 걸어주고 그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그때 때마침 우리나라가 볼리비아하고 무역 통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는데,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에서 판단하기를 이천정 씨가 볼리비아 대통령 경호실장하고 잘 통하니까 그를 대표로 뽑아 파송하자라는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볼리비아를 가는데, 거기서 마치 사업차 나온 대우 김우중 회장을 만났어요. 김우중 씨의 도움으로 돈 한 푼 없이 외상으로 땅을 얻게 되고 거기 아파트를 짓고 그것이 히트를 치게 되고 큰 이득을 얻어 결국 주식회사 천정건설의 밑거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된 것 같습니까?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 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떠날 자리를 떠나고 끊어낼 걸 끊어내고 헌신할 거 헌신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큰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자손 천대의 복이 흘러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떠나야 될 자리 떠나야 됩니다. 끊어낼 거 끊어내야 됩니다. 헌신할 거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떠날 자리 떠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주님 말씀에 적극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고 자손 천대의 복이 흘러가고 인생 졸업하고 천국 들어가는 주인공 되겠습니다. 저랑 그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날 자리 떠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헌신할 거 헌신해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 천대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근심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재정에 문제인 사람 지갑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강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다스리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은 빠져나가라. 근심은 빠져나가라. 재정이 묶임이 풀릴지어다. 눌림이 자유케 될지어다. 막힘이 뚫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막혔던 재정이 뚫릴지어다. 하나님의 큰 붕이 있을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